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우리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맥이 뭔가 좀 맞지 않고 대화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종종 이거 대화가 조금 맞지 않죠,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 이렇게 문맥이 맞지 않고 대화가 맞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내용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으면 이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주제가 무엇일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 4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4장 앞부분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인생에 굴곡이 있고 그 가정 문제, 남편의 문제로 원활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과 어떤 마시는 물, 우물가에서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물가에 있는 그 물, 생수와 또한 예배에 대한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결점, 어떻게 이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그리고 예배가 연결이 되는가, 그 연결점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이제 가게 되셨죠. 거기서는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그 우물에서 물을 좀 퍼서 한 모금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만 그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피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처음 말씀해 보신 15절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물을 뜨지 않으러 와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원한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이 여인이 어떤 생수, 영원한 생수, 영생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더 만나고 싶지 않으니, 사람들을 피하고 싶으니 사람들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여기 오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말이 그 여인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되도다. 주제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그런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생수,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픔을 고침받을 수 있고 상처도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가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픔 그리고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상처, 어려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남편 문제, 남자 문제 혹은 가정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문제를 꺼내고 만지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여인은 삶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전에 했던 해석은 이 여인이 조금 음란한 여인이었다, 혹은 뭐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음란한 여인으로 혹은 간음한 여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살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보는 것이 좋겠죠.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이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 특히 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이제 허용되던 풍습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둘째 부인 혹은 셋째 부인, 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편에게 계속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내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1번, 2번, 5번이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내로서는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 여인에게 가장 큰 컴플렉스는 다름 아닌 그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해서 꼬이고, 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일들이 계속 꼬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 삶은 힘들고 사람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들고 만지신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 남자가 자신의 그 부분을 건드리자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이분에게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의 모습, 지금 오늘 그 남편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맞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그냥 놔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요. 우리가 상처를 고침받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온전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 상처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동시에 온전히 그리고 솔직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님 앞에라 할지라도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받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만이 바로 이 상처를 고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 혹시라도 이제 안 좋은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를 참 힘들게 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에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를 대할 때, 우리 마음의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딱 대면하여서 그것을 알고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죠. 그녀는 그 삶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의존했던 것은 바로 남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5번, 6번 했음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자 모든 것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녀가 택한 방법은 그냥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는 것, 이것이 그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해결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면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고 아픈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면해야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마음의 문제, 상처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전도사일 때 경험했던 일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여성 문학가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한 남자 문인이 같이 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몸에 암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받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뭐 특별한 건 한 건 아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남자 그 문인, 암에 걸렸던 분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막 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연락이 왔답니다. 이재철 전도사, 그 당시 전도사님에게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많은 연락, 부탁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탁을 이제 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재벌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재벌집의 어머니, 남편의 부인이 이제 암에 다시 걸린 겁니다. 다른 부탁을 다 거절하고 이 부탁도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너무 친한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인을 찾아 병문안을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가장 큰 특실에 가보니 이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있고 제 아이들도 있고 이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에도 많은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뭐 이렇게 다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누군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 참 쉽지도 않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젊은 전도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찾아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는지 이 전사님이 들어가자마자 등을 돌리고 누우셨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이제 어색하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이번에 항암 주사를 맞으면 많이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우리 힘냅시다. 자녀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어머니, 우리 조금만 힘내고 잘 해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이재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머니, 지금 남편께서 그리고 자제분들이 항암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항암 주사 맞고 아무리 치료가 잘 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는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더 어색해지고, 그랬는데 이 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이재철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 온 것은 어머니 잘 될 겁니다 라는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리 항암 주사를 맞아도 어머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죽은 이유는 어머니보다 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한동안 이 목사님의 얼굴을 아주 뚫어질 듯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더니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 복음을 어머니께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이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암 주사 맞는 것도 좋지만 항암 주사 맞으면서 여기 병원에 있는 것보다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그 성경, 이제 그 당시엔 성경 테이프였다고 하는데요. 성경 테이프를 사서 힘이 닿는 대로 그 테이프를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라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 그 병원에 있으면서 죽음이라는 우리 모두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자신에게 특별히 왔던 암으로 인해 왔던 그 상처와 아픔을 그냥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현실을 보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3개월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3개월 후에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됐지만 이 석 달의 시간은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 시간이었고 고침을 받은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침과 회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 상처를 회복해 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배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 산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을 때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회복해야 할 문제와 상처가 있다면 주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문제, 상처, 아픔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 남자 문제, 가정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할 문제도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주여, 계속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아픔과 어려움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주님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아픔이 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 앞에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갖고 있었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이 변화해서 주 앞에 깨끗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도움만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시고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육체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의 아픔도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광 진리를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드릴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실 분은 한 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예배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엎드리며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9시 50분에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나기자 장로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이 자리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속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꿀과 같은 말씀 주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공과 절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관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기도하신 우리 나기신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가운데 그 가운데 거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개인기도 다시 한번 하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처를 내놓고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또한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은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들 짐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짐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짐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관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내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의 시라는 그 확신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서 가득 차고 넘쳐서 그 모든 문제들의 은혜가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영원한 은혜의 생수의 행수가 널리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생수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의지하며 기도합나니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 상처를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속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받고 참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음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아픈 것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이 높이 올려져야 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생명의 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생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고 이것을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 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저도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